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샬롬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하면 눈 마주치시는 분들의 샬롬 샬롬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떻습니까? 한 살 더 먹으시니까요.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죠. 6개월 뒤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저희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 어디 집회 강사로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게 된 사연이 골 때려요. 이 바쁜 시기에 가게 된 사연이 좀 골 때린데,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수련회나 집회 이제 강사로 서게 되는 자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서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진 바가 좀 있어서 나름의 원칙을 좀 세웠거든요. 뭐냐면 나는 청소년 수련회는 안 가야 되겠다. 그리고 노년층 수련회도 그러니까 다 전 세대가 올리는 데는 괜찮은데 노년층만 있는 데는 조금 안 되겠다. 그리고 대학생 수련회는 조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은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강해해 나가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되돌아보게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조금 포인트를 잡고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나한테 조금 더 적합한 청중은 조금 알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을 세운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딱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조이 선교회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 단체인데, 이 조이 선교회 간사인데 남자부 수련회 강사로 초빙하고 싶다라는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남자? 남자는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 오케이. 알겠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뒤에 나중에 따로 찾아오셨어요. 우선 이상했어.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명은 남자인데 한 명 여자야. 남자분들 왜 두 명이 찾아오셨지? 그러면서 좀 이상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이상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남자부가 아니라 남지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남쪽에 있는 대학교들 모임 남쪽 지부. 그래서 한마디로 대학생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닌데 나 분명 남자부였는데, 그러고 이제 문자를 다시 읽어봤더니 남지부가 맞더라고요. 네. 이거 알았으면, 이게 진짜 되게 바빴고 저 진짜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막 달렸는데, 이거 알았으면 가뜩이나 내가 바쁜 연말에 저는 승낙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긴 해야 되겠죠. 다만 의문은 들었어요. 왜 띄어쓰기를 안 했을까? 남지부면 남하고 띄어써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럼 내가 알아차렸을 텐데. 그렇게 그 간사님의 모략과 저희 삐꾸인 제 두 눈이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온 것 같아요. 우연이죠, 우연. 뭐 너무 우연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또 의미를 담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무의미하게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 누군가 이런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갔겠지 싶었어요. 가서 실제 좋았습니다.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드백이 되게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마지막 설교 딱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시더니 막 축복송을 나한테 막 불러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가지고 눈 감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감동해서 그런 줄 알 거야. 민망해서 눈 감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남자부와 남지부 점 하나 차이잖아요, 진짜로. 점 하나 차이. 근데 진짜 완전 다른 의미죠. 여러분, 모든 단어, 모든 표현은요, 고유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아무리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어도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지칭할. 그래서 특히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뭐 법학자, 법관들, 혹은 이 신학자들, 단어 하나에 목을 매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묘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일 더럽게 없어 보이죠, 우리들 눈에는. 근데 사실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인 이흠숲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았기에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제 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죠. 제가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것을 이제 이 가치를 정리하는 것을 처음에 모였던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즉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 분열 사회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요? 쉼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되게 정신없고 바쁘게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살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의 교회마저도 그런 어떤 종교적 계명과 어떤 헌신의 어떤 그 짐들을 너무 많이 주면서 압박하는 것, 이것보다는 여기 와서 쉼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안식, 즉 쉼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했고 공모받아서 이음숲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5가지 미션을 세웠는데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나올 건데 5가지요. 찾는 일을 위해, 제자 세움을 위해,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한 이 5가지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 5가지 미션을 구현함을 통해 처음에 세웠던 그 가치, 이음, 그리고 쉼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항상 저 5가지 미션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토대로 사역을 진행해 왔고, 특별히 매해는 그 중에 한 개를 선정하여서 그 해에 조금 중점 테마로 잡았던 것 같아요. 22년도에는 뭐였죠? 이거 이제 치워주세요. 22년도에는 뭐였죠? 22년도의 테마는요, 공동체였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이어지다라는 이 표어를 여기다가 장식해 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역에 집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없었었는데 22년도에는 그래서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식탁교제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의 테마는 뭘까요? 올해의 테마 역시도 공동체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달라질 거예요. 공동체인데 물론 주안점은 달라요. 그래서 표어를 올해 23년도 표어를 숲을 이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2가지 의미에서 이런 표어를 써봤는데요. 하나는 숲교회라고 불리는 작은 공동체, 작은 가정교회 같은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아까 5가지 미션 중에 공동체라는 미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와 소그룹은 겉보기에는 닮았어도 다른 것입니다. 가치와 방향성이 달라요. 소그룹은 교회 안에 하부 구조로서 구역같이 이제 그냥 분할해 놓은 거예요. 소 단위로. 그리고 등록하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바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매년 재편성되어서 지속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무엇보다도 관리적 목적으로 좀 제정된 게 소그룹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집단의 중앙의 하부 구조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긴 시간 같이 호흡하면서 나도 그를 알아가고 그 사람들도 나를 알아가는, 그래서 위로와 권면이 이루어진 진짜 영적인 가족이라고 불러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되게 싫잖아요. 가족 얘기하면서 막 이상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진짜 가족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 이 비전은 제 어떤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고요. 저는 성경이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공동체라는 것 없이 한 개인이 신앙적으로 자라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지와 같은 독특한 특수성을 가진 곳이 아니라면 사람들과의 연합, 하나됨, 공동체 없이는 절대 회복과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왜?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는데 여기 상처 받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곤란하게 돼 있거든요.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어디서 답을 찾으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 에베소서 강해는 나중에 다시 할 건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오늘 비유하기는
각각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이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건물은 자력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이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제 아들이에요. 네, 소리 낸 사람은. 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각각의 하나의 건물인데요. 근데 그 건물은 절대 자력으로 세워진 게 생겨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생겨났대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꺼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빛나는 저 정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지지대에다 시초인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로 폐허밖에 없었는데 건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분이 토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얘기하듯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 위로 기초들을 놓았기 때문에 세워진 건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에게 이 믿음의 말과 글을 전해준 사도들과 예언자들, 이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저 먼 땅,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나에게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구도 예수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선배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는 내가 스스로 믿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요, 여러분, 아직 건물일 뿐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별개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개로 존재했던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 하나로 완성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뭐가 된대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22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냥 건물이었을 뿐이에요. 건물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연결되어서 자라나다 보면 결국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불려지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예배당이 무슨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연결되고 자라나야 성전이라는 호칭에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게 바로 이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 가운데 있어야만 자라날 수 있고 그제서야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정말로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다. 성령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요, 저희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 초에 원형 공동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막 줌으로도 모이고, 잠깐 풀리면 또 모였다가 또 이렇게 쪼이면 다시 또 줌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작년 22년부터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양육 과정을 수료하고 이음 가족이 되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3개의 모임을 진행했어요. 물론 아직 임상 단계였죠. 그래서 숲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숲모임,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숲교회라고 표현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숲모임이라고 불렀어요. 1년 정도 지나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다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감사했고 그 안에서 또 회복도 있고 이런 어떤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1년을 지나고 봤더니 좋은데 아직 우리 교회에 맞는 모델링이 되지는 않았구나. 우리 지금 이 세대,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현재적 조건들에 맞춰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임상을 1년 더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올해까지거든요. 다만 올해는 공동체적 지향을 교회 전체적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시 얘기했지만 강요하지 않고요, 편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면 정도는
해볼 것이고, 그리고 올해 특별히 이 주로 교회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연초에 좀 하려고 해요. 권면하고 듣다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다면 그러면 뭐 스스로 동참하시면 좋겠죠. 아무튼 여러분, 숲을 이루다라는 표현은 우선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임상이 끝나면 올해 말쯤에 본격적으로 숲교회라는 진정한 공동체로 좀 그렇게 서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그 안에서 나눔과 누림이 있지만 동시에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미션을 한번 우리 스스로 좀 정해서 한번 수행해 보자 라는 어떤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음숲교회 안에 그런 뭐 땡땡 숲교회라고 이런 이름의 작은 교회들이 탄생하길 좀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어서 숲을 이루다라는 이 표의 두 번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이음숲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함에서의 이 의미를 닮았어요. 아니 뭐 우리 교회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슨 또 이음숲교회를 이룹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등록하실 때 저희 집에 한번 초대했잖아요. 그때 분명하게 저희 교회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동의하시냐고 여쭤봤고요. 동의하신다라고 하셔서 다들 이 자리에 있으신 거거든요. 왜 그것을 물었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는 딱 그 5가지 가치를 지향하며 세워졌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 5가지에 의해서 운영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사용하고 에너지도 거기에 맞게끔 투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개척 단계였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동시에 다 잘 이루지는 못했고요.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양육, 즉 제자 만드는 것과 공동체 이 2가지에 요 한 3, 4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근간이니까. 반면에 찾는 이를 위한 사역, 세상을 위한 사역은 한다고는 했지만 다 간접적이었죠. 찾는 일을 위한 거는 온라인으로만 했고요.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역시도 그냥 주민센터랑 연계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뭘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창립한 지 어느덧 여러분 6년 차입니다. 23년이 되면서요. 만으로는 이제 5년을 바라보게 되었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2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 숫자, 하나는 돈, 재정. 작년 성도 기준으로 40명이 넘어가면 교회 세워졌다. 재정 기준으로 1억이 넘어가면 세워졌다. 그럼 개척교회 꼬리표를 떼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은 어떠한 집단의 자립 기준의 지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지표는요, 도대체 이 모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실제 그것을 이루고 있는지, 근데 그런 모든 게 성경적 가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언제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늘 여기 위기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3년도 계획들을 쭉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드디어 23년도 올해 5가지 미션이 직접적으로 구현될 수 있겠구나. 아까 얘기했던 찾는 이도 그렇고 세상을 향한 사역도 우리가 뭔가 직접적인 사역을 꾸려서 가능한 해가 올해가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음숲을 이루는, 이 이름을 이루는 날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앞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할 때만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성전이 된다라는 바울의 얘기를 우리 이미 나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만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있다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각자 다른 건물들인데 이게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토대로 자라나는 과정이 엿보여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전, 즉 성령께서 일하시고 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런 성전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그게 23년도 올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의문이 들죠. 연결되는 거 피곤한데, 자라나는 거 피곤한데 왜 그런 수고스러운 일에 동참해야 됩니까? 목사님 좋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전으로서 기능하는 교회가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보호처이자 피신처이자 양육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성전이 되어야만 여러분 각 개인도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게요. 앞서 당황하지 않네요. 이렇게 빨리 끝내본 적이 처음인데 어떻게 된 일이지? 더 해도 됩니까? 뭐야, 흔드는 하지 말라 해야지. 내 맨 앞에서 하지 말라 해야지. 그래요. 예. 제가 앞서 수련회 강사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집회를 저녁에 3번 했는데 한 날은, 마지막 날은 오후에 Q&A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받지 않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거거든요. 저 사실 그런 거 좀 자신이 있어요. 입이 살아 있어서 그냥 뭐 좀 잘 털거든요. 근데 망했어. 왠지 아세요? 한 친구가 물어요. 자신에게 봉사가 너무 많이 몰려서 너무 힘들다. 이 대학생들 얘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붙잡아 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나도 아직 어린데 이런 영적 고아 같은 상황에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고작 20대 초중반밖에 안 된 이 젊은 친구들이, 얘네는 도리어 지금 섬김을 좀 받아야 되고 좋은 걸 봐야 되고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나이인데 안타깝더라. 그래도 어쨌든 질문을 하니까 나름의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비슷한 질문을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꼬리를 물고. 그래서 나중엔 답변을 못했고 그냥 사과를 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보호처가 돼야 되는데, 모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거 여러분 문제 아니다. 나 같은 목사들 문제다. 자기를 탓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자기를 상처받으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 날 들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한가득 안고 왔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 하나가 뭘 합니까? 다만 제가 지금 내릴 수 있는 답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이 교회를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요. 최소한 여기 오는 사람은 그런 상처를 당하지 않게끔. 여기서는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 이어지고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기 위해서요. 나아가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진짜 부지기수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대안이 있다. 아직 교회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찾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자라날 수 있게끔 진짜 이음숲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숲을 이루다 2가지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올해가 여러분 개개인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소속되고 만들어가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해가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이음숲교회가 성전이 되는 원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사연을 품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이 부디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각자가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한국교회에 작더라도
영향을 주는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